안녕하세요. 노강욱 전도사입니다. 5월 둘째 주 성경 공부입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간을 뚫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5월 성경 공부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3과 제목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며 예수님 자신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은 개인적 구원을 선포하셨는가? 혹은 믿음에 의해 칭의를 선포하셨는가? 라는 뜻보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자 구원 이야기라고 선포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유익에서 자기 자신, 곧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그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유일하게 36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었고 하나님이란 이 칭호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그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 대신에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가까이 왔으니 가까웠다. 이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역사가 완결되어서 하나님의 종말 통치가 가까운 장래에 곧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인격과 활동으로 이미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위에 두 가지의 그 해석을 볼 때 이 종말론적 통치, 미래성과 현재성 모두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회개를 선포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이라는 것으로 초점을 잡아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의 선포는 다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 안으로 파고들어 오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두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까운 장래에 곧 실현되는 것, 다시 말해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또 12장 28절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할 새로운 사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는 급진적인 변화를 특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하시려는 일에 대한 또 비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볼 때 이사야 61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사야 시대의 포로들을 위한 메시지이자 고난받는 종으로 구체화된 말씀을 가져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분이 보기에 포로인 사람들, 곧 가난한 자 또는 갇힌 자 또는 눈먼 자, 엉들린 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설교를 살펴볼 때 놀라운 이유는 잘못된 사람들이 안에 있고 반면에 바른 사람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급진적으로 뒤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창조주이자 언약의 주께 복종하라고 부르십니다. 주기도문은 그 첫 시작부터 바로 이러한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소명, 사명,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지금 역사 안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게 하시는 분, 또는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 또는 메시아, 또는 아픈 자, 가난한 자, 치료하는 자,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데 몰두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질문했었던 그 내용,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성취하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고 복음서는 복음이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사도들을 복음을 전했던 것,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은 곧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예수님께 응답하는 것은 곧 복음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응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짐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복음에 응답하고 있으며 예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또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 자신을 선포할 때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